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치유함 받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예배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하시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치유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르신 삶을 미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뚫고 그의 계획을 막으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보아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술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되는 길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뿐 환하게 보인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정도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냈고 벌써 개미년 1월 넷째죠. 그동안에 부족했고 연약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내려놓고 올해에는 희망과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새해에는 승리하는 예배자로, 축복받는 기도자로, 열매 맺는 헌신자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희들 많이 흔들릴 수도 있었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반석까지 굳건하게 저희들과 교회를 지켜주셨던 주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의 모습이 건강할 때만 기뻐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받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군가가 하기만을 기다리는 구경꾼 같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작은 신음까지도 분명히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법으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셨던 주님, 새해 우리의 눈은 주님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시련과 갈등이 없고 교우 간에 화합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길든 자, 병든 자, 상처받는 사람에게만 갇혀있고 가진 자, 높은 자, 배운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이창성 목사님,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감당을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의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누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지으려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아를 의지하지 말며 팔짱으로서 멍하게 서지 말며 재물이 이르러도 그의 마음을 두지 말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이 위기는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오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기나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위기라는 이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자세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수리와 이 참새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참새는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요 몸을 움츠리고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숨어요.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폭풍이 불어닥치면 오히려 양날개를 넓게 펴고 그 기류를 따라 하늘 위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서 오히려 그 폭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폭풍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참새에게 폭풍은 어때요? 위기예요. 그리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독수리에게 이 폭풍은 오히려 비상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내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게 판단될 수 있어요. 옛날에 전쟁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중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금은 뭐하라든가 집에서 감나가는 거,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서 그런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도 어때요?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거나 만약에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불길 속에 갇혀있는 자녀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모습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비탄시예요. 비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위기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시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가장 우리가 고난 중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의 이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요, 다윗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처절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떤 그 배경이 뭔가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세상의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한탄스럽고 괴롭고 비참함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러한 짓눌림은 있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반란, 이것을 우리가 그 자신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도망하자. 그리고 빨리 가자. 그리고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상황이 지금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입니까? 이 위기의 상황,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요, 그 왕자를 내려놓고 왕궁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큰 슬픔에 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죠.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맨발로 산을 오르고 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말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답답스럽고 괴로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 이 절박한 이 상황에 대해서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느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담이 넘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아첨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좋은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꾸미고 있었습니까? 반란을 꾸미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동전의 그 양면 같아서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요동치는 이러한 미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그것은 가차없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우리가 항상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보고 말씀이 주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정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이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최초의 사람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뱀에게 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미혹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와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열매를 그전에는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접했는데 그 뱀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되고 죄 사이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고 요동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노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겠어요. 그게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쫓는 그러한 많은 그 신하들과 함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다윗이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잠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면요. 이 잠잠하다라는 뜻, 잠잠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침묵하라는 얘기죠.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마음이 잠잠하다. 이 얘기는 뭔가면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막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문제를 알리겠죠? 그런가 하면 그 문제에 도움을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능력 밖에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변호사 찾잖아요. 몸에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의사 찾잖아요. 전문인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밖의 일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세상에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령의 강한 감동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삶의 큰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욥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의로움을 끼칠 수 있을 때는 나한테 뜻깊은 사람일 수 있지만 나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서 그 문제의 해결, 정말 눈물이 나는 곳에 눈물이 마르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간구하고 원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고난과 고통 중에 면하지 않고 동방의 의인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욥의
욥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현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천국으로 인도되니까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눈에 정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동심의 마음, 의심하지 말고 내 지식이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을 비교할 때는요, 두 사람 중에 장단점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사지가 멀쩡한데 장님이고, 또 어떤 사람은 팔과 다리를 다 쓸 수는 없지만 눈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 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죽음 앞에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죠.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들어서 미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빌리그램 그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셨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신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바로 앞에서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빌리그라엠 목사님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대통령,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린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 빌리그라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죽음 자체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권세,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 가보니까 그 천국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얘기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죽음 앞에 딱 죽음이 닥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공황장애 가서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믿는다 하는 사람도 그럴진데, 그러니 어때야겠어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조금 앞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번에 그 뉴저지 그 목사회 신년 할애가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제가 그 산행을 갔다가 그분이 내려올 때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위암이 걸렸는데 아무튼 상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한국으로 가가지고 위를 거의 다 절제했어요.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요, 위가 거의 그 절제된 상태에서도 생명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시간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많은 오랜 시간을 제가 이 교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관계를 갖고 이렇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시간이 멀지 않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비수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목회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선교지를 12군데나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정말 불찰주야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제는 언제 죽을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다녔지 나를 위해서 다녔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하고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른 목사님들, 제가 많이 이 목사님들도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그 질병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걸 봤지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그 하영주 목사님 간암 걸려가지고 뭐 육신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그 간교성을 지키고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참 목자는 저래야 된다. 내일 죽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은 연약해 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잠잠히 바라본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면, 내가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버리면요, 오늘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들, 우리가 분명히 요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그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근심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이나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자랑거리, 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폭풍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귀한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쳐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셔서 바라고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와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외부에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 2023년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오후 2시에 이 본당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 및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이 예식을 하면 좋은데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의 사정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그 사역위원회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후에 여러 가지 결정되는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일어나셔서 목사님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실 줄 몰랐는데 예배 한 번 오시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먼 길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하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여러분 항상 끼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ben교회가 정말 올해는 영적으로 부흥 성장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영육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